모세가 행한 표징들. 자, 지금 이제 여러분 미디안 강에서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430년째 되는 거죠. 애굽에서 생활한 지 40년 만에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나는 너희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약속 지키러 왔다. 이제 애굽에서 너희가 나갈 때가 됐으니까 내가 애굽에서 꺼내주겠다. 모세야, 네가 데리고 나와라. 내가 허라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을 이제 모세에게 먼저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있다가 하나님, 내가 40년 전에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 전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안 따라왔는데 40년 동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저를 죽었다고 생각할 텐데 갑자기 40년 만에 딱 나타나는데 모세 모습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양치기를 했으니까 얼굴이 시커멓고 양 닮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봐도 조그만 할아버지가 됐을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왕으로 또한 왕자로 40년 살았다면 때 빼고 강냈겠지. 얼마나 번질번질하겠어요. 근데 이제 말투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양치기 소년처럼 변했을 거 아니에요. 겉모습을 딱 봐도 너무 초라해요. 이런 초라한 내가 가가지고 우리 민족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지금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나갈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누가 내 말을 믿겠습니까? 내 꼴을 보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증거가 뭐냐? 왜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면서 내 말을 듣고 따라올 자가 그 수백만 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 형님도 없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세가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를 믿을 수 있는 그런 표적을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3가지 표징을 줘요. 첫 번째 표징은 뭐냐면 모세야, 너 지금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지팡이입니다. 그래요? 그럼 첫 번째 표징 줄 테니까 잘 알아들어. 네 지팡이 그 마른 막대기지? 땅에 던져.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엉겹결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샥샥샥샥 하는 코브라가 탁 그냥 코브라로 변하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가. 그런데 모세를 막 물라고 달려들으니까 모세가 피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있다가 모세야, 그 너 지금 물라고 씩씩거리는 그 뱀 꼬리 잡아. 그러니까 꼬리를 딱 잡았더니 갑자기 지팡이로 돌아왔어요. 내나야,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가 뱀으로 변한 지팡이 꼬리죠. 쉽게 말하면 뱀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두 번째 표징을 줄 테니까 잘 알아들어. 네 손을 가슴에다 넣어봐. 넣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손이 하얗게 문둥병이 든 거야. 순식간에. 이것도 기적이죠. 갑자기. 문둥병이라는 것이 시간이 걸리는 병이잖아요. 점점 이렇게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순식간에 손에 문둥병이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는 꺼내서 보니까 문둥병이 생겼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집어넣어봐, 그 품에다. 그랬더니 갑자기 가슴에다 딱 넣었는데 품에다 넣었더니 그리고 빼서 보니까 문둥병이 없어졌어요. 이게 3번째 표징이요. 그 다음 이제 4번째. 거기에서는 실험을 안 했어. 현장에서는. 왜? 지금 모세 앞에 나일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3번째 표징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너 가가지고 3번째 표징은 애굽에서 해. 여기서는 연습이 안 돼. 왜? 나일강 물이 없으니까. 지금 사막이니까. 그 뭐냐면 나일강 물을 떠다가 애굽 땅에다 부숴봐. 사람들이 지켜보는 데서. 그러면 피가 될 거야. 그러면서 이 3가지 표징을 주면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표징을 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을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모세에 소속된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표징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8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모세야, 네가 지팡이로 뱀을 만들 거야. 그러고 나서 뱀을 만든 다음에 네가 또 뱀 꼬리를 잡아가지고 잡으면 지팡이가 될 거야. 이 표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면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증거.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표징은 다 믿을 거라는 거예요. 가슴에다 손을 집어넣어봐. 집어넣었더니 순식간에 1초도 안 걸려서 문둥병이 크크 하얗게 됐어. 그래서 빼서 보여줬어. 보이고 나서 다시 가슴에 그 문둥병 걸린 손을 집어넣었더니 깨끗이 다 샀어. 자, 이 표적을 이스라엘 백성한테 보여주면 어머! 하나님이 모세를 우리에게 보내셨네.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네. 이렇게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그래도 믿지 않은 인간이 있다면 세 번째 표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 번째 표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대부분 다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만에 안에 안 믿으면 세 번째 표적이 뭐예요? 애굽에 가가지고 나일강 물 떠다가, 나일강이 얼마나 길어요. 나일강 물 떠다가 땅에 부서. 그러면 피가 될 거야. 그러면 이제 안 믿는 인간은 없을 거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만 행했는지 아니면 세 번째 표적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행했는지. 예. 그러나 아무튼 표징을 행했어. 자, 보세요. 4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시작.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보낸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다음에 모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의 손에 지금 표징을 여러분 보여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8절 한번 보세요. 4장. 표징이라는 보면 조그마하게 일자라고 써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표적의 표징은 또 이자라고 써 있죠. 그러면 그 아라비아 숫자 뜻이 뭐냐? 그 밑으로 봐봐요. 소리를 듣지? 그 다음에 소리라는 말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세 가지 이 표적을 행하라고 주면 그 표적이 마치 소리를 내는 것처럼 그 뜻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를 여호와 하나님이 보냈다는 증거, 모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바로 세 가지 표징인데 이 표징 안에는, 이 표적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을 행했잖아요. 그러면 그 표적에 대해서 무슨 의미인지 주의 종들이 설명해 주잖아요. 그 말이라 이 말이에요. 마치 소리로 말한 것처럼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표적, 이 표적, 모세의 마른 막대기를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그래서 뱀이 되니까 나중에 모세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뱀이 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뱀은 머리부터 잡아야죠. 머리부터 잡아야 하잖아요. 꼬리 잡으면 어떻게 돼요? 확 돌아서 물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꼬리부터 잡으라고 하니까 꼬리를 잡으니까 뱀이 막대기로 변했어요. 이 표징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왜 안 믿을까? 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애굽 술사도 이런 표적을 행해.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자, 7장 한번 보세요. 자, 모세가 애굽 백성과 바로왕 앞에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는 그 표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행한 다음에 지금 바로왕 앞에서 행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한번 보겠어요. 7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자 보세요. 시작.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엄마 시작.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갖고 자기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죠. 그래서 뱀이 물라고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명령대로 꼬리를 잡으니까 뱀이 지팡이가 됐죠. 근데 그 표징을 이스라엘 백성이 100% 믿는다고 그랬어요?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안 믿는다고. 왜?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 표적을 많이 봤거든. 그러면 봤는데 왜 하나님은 구태여 이걸 행하라고 하셨을까? 왜 하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뱀을 잡았을 때 머리를 잡지 않고 꼬리를 잡았죠, 그죠? 근데 뱀이 모세를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못 물지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모세가 바로왕과 신하들 앞에 가가지고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뱀이 됐어. 그러니까 막 슉슉슉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랬더니 요술사들이 에이고 그까짓 거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요술사들이 10명이 서 있는지 5명이 서 있는지 20명이 서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지팡이를 휙 던졌어. 던졌더니 뭐 됐어요, 여러분? 전부 다 뱀이 됐어. 그래가지고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된 뱀하고 애굽의 그 마술사들이 던져가지고 뱀이 쌈이 붙었어. 쉽게 말하면 1대7로 붙었는지 1대20으로 붙었는지 몰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느 뱀이 이겼게?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는데 꼬리를 잡기 전에 이 술사들이 자기들도 그까짓 거 나도 할 수 있어 하면서 던졌네. 그러니까 다 지팡이가 뱀이 됐어. 그랬더니 모세의 지팡이가 던진 그것이 변한 그 뱀이 다 잡아먹어 버렸어. 그리고 어떻게 됐냐? 그것으로 끝이요. 나중에 모세는 다시 뱀 꼬리를 잡았겠지. 그러면 무엇으로 돌아왔을까? 지팡이로 돌아왔어. 그러면 애굽 술사들이 던진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데 그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지팡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확인하는데 원점으로 회복이 안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누가 이겼어? 누가 이겼어? 모세의 뱀이 이겼어? 애굽 술사들이 던진 뱀이 이겼어? 애굽이 이겼어? 모세가 이겼어? 모세가 이겼죠. 그죠?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을 때 사잖아. 이 동양에서는 큰 권세를 상징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용이죠. 용이 더 세, 뱀이 더 세? 우리가 생각할 때 용이 더 셀까, 뱀이 더 셀까? 용이 더 세죠. 근데 왜 용으로 변하라고 했으면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근데 왜 꼭 뱀으로 변하라고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고대사회에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 고대사회에서 애굽에서는 최고의 신 중에 하나가 애굽을 다른 나라 신으로부터 보호하고, 잘 보세요. 다른 나라 신으로부터 보호하고 애굽을 수호하는 신이 누구냐면 바로 뱀신, 부트예요. 부트. 한번 따라합시다. 부트. 부추가 아니에요. 부트. 네, 뱀신이요. 뱀신. 그러니까 애굽을 다른 신들로부터 보호하고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신이 바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뱀신이요. 부트가 뱀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진실이 선생님 찾은 거 한번 보세요. 애굽의 왕관을 봐요. 그러면 저기에 뭐가 붙어 있죠? 뱀. 하나는 독수리고 하나는 뱀이에요. 두 마리가 다 뱀이 아니고
한 마리는 독수리고, 아니, 한 마리는 매고 한 마리는 뱀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둘 다 뱀이라고 하는데, 저기 보이나요, 여러분? 두 개 있죠, 머리가. 근데 하나는 매의 머리고 하나는 뱀의 머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뱀의 머리 두 개라고 하는데, 어쨌든 한 마리는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매는 태양신을 상징해요. 태양신은 하늘로부터 다 전지전능한 신이요.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여러 가지 은혜를 주는 신인 반면에 애굽을 보호하고 다른 신들로부터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신이 바로 부트 신이요. 그래서 이 애굽 왕이 딱 그 왕관에다 뱀 머리를 딱 들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애굽을 건드면 이 부트 신이 가만히 안 있어. 가만 안 둘 거야. 이 도구로 쏴서 너희를 죽일 거다, 이런 의미요. 그래서 그 당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기 때문에 최고 센 신이 어느 신이라고 생각하냐면, 애굽을 수호하는 강한 나라니까 부트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센 신이 있지만은,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센 신 대 센 신으로 한번 붙어볼까 해가지고 모세의 지팡이를 뱀 모양으로 나타나게 해가지고, 이제 애굽 신을 상징하는 부트, 뱀이 여러 마리잖아요. 붙었어. 몇 대 몇으로 붙었어. 근데 어떻게 했다? 여호와 하나님의 후원을 받은 지팡이가 뱀이 된 그 뱀이 싹 잡아먹었어. 그럼 누가 이겼을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겼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뭘 말하냐면, 애굽을 상징하는, 뱀이 애굽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지금 중국은 용이잖아요. 그 당시는 뱀을 애굽에서는 최고의 신으로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애굽을 상징하는 바로의 군사나, 애굽은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꼬리 잡아도 너 지금 안 물지 않냐. 원래 뱀 꼬리 잡으면 뱀이 물어야 돼요, 안 물어야 돼요? 모세를 모세를 물어야 되잖아요. 못 물잖아.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뭐라고 했어요? 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표적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뱀꼬리 잡습니다. 예, 무는가 보세요. 딱 잡았어. 물었어, 안 물었어? 안 물었어. 보세요, 바로가 발광을 하고 지랄을 해도 우리 못 죽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 들으세요,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표징은, 만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면 그거 믿는다고 그랬어요?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믿는다고 그랬죠.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성한 손을 갑자기 가슴에 딱 넣는데 순식간에 문둥병이 들었어. 그러면 고대 사회에서는 문둥병은 죽음의 병이고 불치의 병이에요. 못 나서. 그 어떤 신도 나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애굽의 신관념이었다는 거예요. 이 문둥병은 못 고칠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손이 모세 품에 딱 들어가더니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문둥병이 됐어. 그런데 다시 모세가 자기 그 문둥병 걸린 손을 가슴에다 딱 넣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깨끗이 나섰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까지 그 문둥병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그 표적에는 소리가 있다고 그랬죠.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저번에 배웠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각양각색의 우상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안 섬겼다고 그랬어요? 같이 섬겼다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여러분? 배웠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모세의 말을 듣고 나를 따라 나오면 어떻게 한다? 깨끗이 문둥병이 걸린 그런 부정함에서, 우상 숭배에서, 더러움에서 너희를 깨끗이 씻어줘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회복시켜 줄 테니까 따라오너라, 이런 의미로 지금 문둥병을 그렇게 고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세 번째 표적은 두 번째 표적을 보여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도 안 믿어. 그러면 세 번째, 애굽의 강물을 떠다가 땅에다, 애굽 땅에다 쏟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의 강물, 나일강은 애굽을 상징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이 피로 변했다는 건 뭐예요? 심판을 말하는 거죠. 애굽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했으니까,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했으니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고 따라와라, 이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나중에 애굽 바로왕에게 딱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표징을 행한 다음에 딱 나타나고, 제일 먼저 행한 표징이 뭐예요, 여러분? 응? 아까 우리 배웠잖아요. 지팡이가 뭐? 응?
지팡이가 뱀이 된 거. 그러니까 바로왕에게 말하는 건 너 여호와 하나님한테 까부는데 여호와 하나님 너희 다 삼켜버려. 쉽게 말하면 너는 힘이 안 돼. 너는 여호와 하나님 대적할 그런 그 잽이도 안 돼. 이걸 지금 경고한 거예요. 그렇죠? 모세의 지팡이가 여러 마리 그 마술사들이 던진 그 지팡이가 뱀으로 된 거 다 잡아먹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지팡이를 가져갔을까? 못 가져갔을까? 못 가져가죠. 삼켰으니까. 근데 모세는 다시 뱀 됐던 지팡이를 짚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 지팡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애굽의 모든 그런 뱀을 모세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잡아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표징을 행해요. 어떤 표징? 애굽의 나일강에서 모세가 서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나일강뿐만 아니라 다 사람이 볼 수 있는 드러난 강, 땅속에 있는 물 말고 그것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7장 17절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발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우나와 못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하라. 그것이 피가 내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물이 피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죽음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안 믿으면 세 번째 표적 정 안 믿으면 나일강 물 좀 떠다가 피로 변하는 거 해주라. 그러면 거기는 뭐가 있다고 해서 소리가 있다고 그랬죠.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애굽 심판해갖고 이렇게 다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바로에게도 경고한 거예요. 계속 너 강밖에 대적하면 내가 내 능력을 충분히 보인 다음에 너 죽어. 그래서 나중에 죽음을 당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요. 모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로 세 가지 표징을 줬는데 그 표징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투덜거리기는 했지만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질문하겠어요. 모세는 사실상 표적을 여러 가지를 행했죠. 애굽에서도. 그런데 처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보낸 자가 모세요. 모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세 가지 표적을 행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소리가 나는, 다시 말하면 의미가 있는 표적을 얼마나 행했을까요? 얼마나 행했을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모세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처음에 세 가지 표징을 행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표징을 행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끌고 오는데 그래봤자 뭐 일시까지 안팎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너희가 기다려온 메시아다. 창세기부터 약속한 여인의 후손이다. 내가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분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표적을. 근데 몇 번이나 보여줬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잠깐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부터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 많이라는 것은 굉장한 많이 종류를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나서 그 뒤로 보세요. 21장 요한복음 21장 24절에서부터 25절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어마어마한 표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천 가지의 표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심부름 온 사람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는 그런 모든 말씀을 가지고 왔다는 것으로 인해서 처음에 세 가지 표적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믿었다고 그랬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요, 우리가 기다려온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행하신 표적이 뭐냐면 물을 뭘로 변했어? 피로 변한 게 아니라 포도주. 포도주는 뭐예요? 생명을 상징하는 거죠. 심판하지 않고 살리겠다는 거죠. 피는 못 먹잖아요. 근데 포도주는 먹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는 생명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제사함을 주러 왔다 해서 가장 먼저 행한 표적이 소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표적을 행했는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표적을 행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 문이 열리고 죽었던 사람이, 시신들이 살아나는 표적도 행하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진짜 살아나가지고 이 땅에서 40일 계셨어. 그렇다면 예수를 못 믿을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말도 못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구세주요,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못 믿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얼마나 많은 표적이 있냐는 거예요. 세 가지 표적을 가지고도 그들은 따라 나왔는데, 불평을 하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얼마나 표적을 많이 행했으면 그걸 다 일일이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믿은 인간들이 그 당시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 전체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10가지만 행해도 믿어야 되는데, 아니 너희 조상들은 3가지만 행했는데도 믿었는데 너희는 이놈 새끼들아 500가지도 아니고 1000가지도 아니고 10,000가지, 수만 가지를 행했는데도 안 믿어?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년 정도 회개의 기회를 줬다가 결국은 멸망당한 것을 볼 수 있죠. 자,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표적을 행하셨을까? 우리가 보고 싶다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들어가서 보세요. 그걸 보면 이분은 진짜 믿을 만하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분 구세주네. 이분 창세기부터 구약 4,000년 동안 오신다는 분 맞네. 이 표적이 이분을 증거하네. 할렐루야 하면서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우리에게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표징이 확실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표징은 다 그 속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설교할 때 이렇게 그러잖아요. 여러분, 문둥병자가 왜 고쳐졌습니까? 영적으로 이런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말하면 아이고 듣기 싫어. 근데 듣기 싫으면 안 돼. 그 속에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많은 표징을 보여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만 믿고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됐는데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찾겠어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모세의 입에다 말을 주신 것처럼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온 그 말씀 중에서 네가 죄를 회개하고 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무조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시켜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어마어마한 표징, 그 다음에 그 표징들은 구약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믿을 만한 증거를 많이 주셔서 여러분의 믿음은 헛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그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 손에서 수많은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활을 통하여서 더 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징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증거하신 그 예수님만 붙들고 신앙생활 하다가 주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